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0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21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이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방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제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성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야미 아세람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잃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우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읍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사르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유당이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벨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계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사는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생들을 쳤고 사람의 채굴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산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치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고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잠들어 있는 이때 우리가 눈만 뜨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깨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수양회가 있습니다. 6시 40분부터 우리 카페 아쉐레에서 모여서 간식과 간단한 식사를 하고 7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더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가 유다 땅 내에서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일삼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던 요시야는 장로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죠. 2절에 보면 그들의 면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의 모든 사람과 또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나이에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그 뒤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따라갔다라는 것은 아니죠. 약간의 과장법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뒤를 따라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요시야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성전에 가기 위해서 불러 모았던 사람은 1절 보면 장로들, 모든 장로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2절에서 이야기했던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요시야를 따라간 겁니다. 불러서 여러분 다 오세요 하고 함께 모여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모습을 보고 그 다른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시야와 장로들이 그곳에 가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다시 가게 되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따라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왕과 지도자들만 바뀌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왕과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지만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개혁돼야 될 대상은 왕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의 몫이야. 그 안에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 성읍에 있어서 특별히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을 나누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좀 잘 살았던 사람들, 형편이 더 나았던 사람들입니다. 좀 표현을 과하게 하자면 강남에 있는 돈 많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새와 같았던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대문이 서울에 왜 있습니까?
사대문 안쪽에는 좀 돈이 있고 권력 있던 사람들이 살았고, 사대문 바깥에는 사대문에 두를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문제가 있어, 혹은 지도자들의 문제야 라고만 하고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밖에서 그들을 개혁해야 돼, 바뀌어야 돼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저 개혁으로 가르는 그 길에 우리 또한 그 대상들이야 라는 생각을 품었던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부른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가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의 신앙도 바뀌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로 탓을 합니다. 부모님 탓을 하고, 또 환경 탓을 하고, 지도자 탓을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주로 탓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탓을 하다 보면 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자꾸 밖으로 쏠리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린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꼬였고 우리가 힘들어진 거야. 주로 상대방을 찾아보게 되고 상대방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의 자그마한 이 실수가 발화점이 된 것은 아닐까 고민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서만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자그마한 티끌을 나의 들보보다 더 크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우리는 양산해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를 따라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게 되었을까?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그 앞에 모든 장로들이 잘못 다스려서 그래. 어떤 누군가의 문제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의 헌신이 부족해서 혹은 또 다른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졌던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요시야 왕과 장로들을 따라간 겁니다. 부르지 않았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 나도 바뀌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영혼은, 대상은 우리입니다. 나의 영혼은 과연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나의 말의 행동과 나의 습관은 어땠는가? 다른 사람만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에 합류하게 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내가 속해 있는 곳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요시야 왕과 모든 장로들을 따라갔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와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요시야와 이들이 함께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끝부분과 3절 부분에 기록되는데 2절 끝부분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다 읽어 들려주는 거예요. 왜요? 본인만 성경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왕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서 이 말씀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의 신앙적인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성경의 원리들이 이 땅의 수많은 정치와 사회와 법과 교육의 이 법칙들을 지배하는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왕이 결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요시야가 현재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가 번성케 되어서 국민이 편안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왕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사명이었고, 그것만 잘해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시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왕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반역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것을 나의 사명을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요시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정책에 스며들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땅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이 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녹여서 교육 정책을 세울 때도, 국방 정책을 세울 때도, 외교 정책을 세울 때도, 경제 정책을 세울 때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요시야가 결단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에이, 왕만 그렇게 하면 돼. 정치인들만 정책을 세울 때,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세울 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의 자녀나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세우면 돼. 예를 들면 지금 의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대 논란을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도 성경적인 원칙에 따르면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 원칙일까? 그것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기타 등등 우리들의 삶의 정책에 그렇게 왕이, 앞장서는 사람이, 지도자들이 그걸 세워갈 때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를 넘어서서 우리 또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정책에 적극적으로 입안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함께 소리를 내고, 그래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삶의 원리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 오늘 우리가 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결국 요시야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소속되어 있던 남유다 쪽과 심지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곳까지도 이 종교개혁의 대상으로, 신앙교육의 대상으로 모든 것을 바꿔가고 새롭게 변화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정책들에 스며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이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인들의 사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물론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따로 있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사명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정책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근거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의 사명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현장에 곳곳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이 내 본능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이 하라고 하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하지 않기로 순종하는 것. 가장 먼저 나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또 우리 가정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가정이 주어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안에 그대로 작동되도록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해석하고 그 모든 일에 내가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어떤 배우자 두 사람의 한 사람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좀 더 힘이 강하거나 좀 더 성격이 강한 누군가의 의지대로 가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가정이 잘 운행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무리 풍부한 인생의 경험이 있어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우리가 오롯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간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본능을 꺾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고 생명력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살겠노라고 왕과 지도자들과 모든 뜻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몰려들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함께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짧은 한 5분짜리 될까요? 유튜브 하나의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이단이 많은 이유.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이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단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적어도 제가 그 짧은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일부가 동의가 되었던 이것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기보다는 한 가지로 일맥상통하는 맥락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본문만 뽑아서
늘 그렇게 기복적이고 자극적이고 성도들이 들 때 저절로 아멘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그런 본문들, 쉽고 그렇게만 설교를 하려는 경향성들이 많은 목회자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기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는 평신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어렵거나 조금 고민이 되거나 조금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설교를 듣기보다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도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잘 들리는 설교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자극적이고 나 스스로 아멘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을 다른 연약하고 부족한 실수들이 너무나 많고 성경적으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설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추종하는 평신도들의 모습,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단에서 이상한 말씀 비슷하게만 이야기해도 거기에 현혹되어서 쫓아가고, 그래서 한국교회 유난히 이단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부분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심고 이 땅의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의 삶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눈 감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 내 마음을 자극하는, 내 감성을 자극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것 마냥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 믿음이 뿌리를 잃은, 중심을 잃은 흔들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평안하게 하는 것, 교회가 그냥 큰 문제 없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만 된다면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그냥 열심히 돈 벌고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고스란히 녹아들도록 하는 것. 그래서 큰 개혁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녹여낼 때, 구하지 않아도, 수백만 명 모이지 않아도 가장 먼저 내게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몇만 명 모이십시다, 몇백만 명 모이십시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적용하고 녹여내고 그 원리를 삶으로 실천해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할 것이고, 우리 가정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개혁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시야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라면서 성전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리라 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한마음이 되어 결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